제가 이렇게 앞에서 앉아서 보니까요, 여기에 우리 교회에 모든 인생이 다 참여한 것 같아요. 1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30대, 40대, 60대, 80대, 90대까지 다 어우러져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는 거죠. 근데 봄은 봄대로 예쁘고요, 여름은 여름대로 예쁘고, 가을은 가을대로 예쁘고, 겨울은 겨울대로 예뻐요. 그래서 오늘따라 여러분이 정말 예뻐 보여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따라 당신이 정말 아름다워 보입니다. 왠지 이렇게 밑밥을 던지는 게 더 의아하지 않습니까? 대체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시나 싶은데, 오늘 저는 듣기 싫지만 반드시 듣게 되는 소리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럼 사람을 두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죠. 다른 생물들보다 더 사고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도구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더 편리하게 행복한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떤 명제나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전복시키려고 하고 그런 용어를 자꾸만 시도합니다. 예를 들자면 창조론과 진화론이 그 대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비이성적이다,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기원을 밝히려고 합니다. 지구의 그 근원을 찾으려고 예를 씁니다. 로제타라는 탐사선이 지구에서 약 5억 1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그 해성,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해성에 탐사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해성은 행성이 되기 전에 그 별을 해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구, 그 다음에 화성, 목성을 행성이라 하면 이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이 해성이 직경이 한 4km 정도 되는데요, 이게 원시 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미노산, 이 유기 물질이 있는데 이게 지구 생성을 연구하는데, 생명을 탐구하는데 그 기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무려 13억 불, 우리로 따지면 한 1조 7,800억을 써가지고 이 로제타라는 탐사선을 보내가지고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1조 7천억이면 정말 사람들이 엄청나게 투자한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을 하냐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없어요? 없으면 제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태초에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명제에 대한 반론을 품고, 아니야,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지, 내 자신이지, 이런 바벨탑을 자꾸만 쌓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에 있어서 오늘 저는 듣기 싫지만 반드시 듣게 되는 3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래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늘어나도 생명을 좀 더 연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음을 막지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연수가 다 돼서 죽든지 간에 죽습니다. 우린 죽는다는 것 다 압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 보고
당신 금방 죽어요. 그러면 기분 나빠합니다. 당신 죽을걸요? 기분 나빠합니다. 좀 전에 그렇게 아름답다고 했는데 한번 옆 사람 보고 얘기해 보시겠어요? 당신 죽을 거예요 해봐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11월 달에 이 목사님 지인 3명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3명이나 죽으니까 이 마음이 참 허망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한테 인생 참 허망하더라 얘기했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도 금방 그렇게 되실 겁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되실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맞긴 맞는 소리인데 영 기분이 나쁘더라는 거예요. 맞긴 맞아요. 아버지도 그렇게 되실 겁니다. 근데 기분은 나쁘죠. 서운하고 괘씸하죠. 근데 어쩌겠어요. 그게 사실인 걸.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와 같아요.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대요. 어느 누구도 이것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비껴갈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살지 말고 죽음에도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죽음을 준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인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풍년이 들었어요. 저장 창고가 없어요. 그래서 다 헐고 크게 지었습니다. 가득 채웠습니다. 야, 이제는 내 인생 편안한 노후를 즐기며 살자, 그렇게 마음 먹어요. 그때 하나님이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면 떠나가야 될 인생입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할 수 있는 인생이 없어요.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죽을 때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전에 사역했던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죽음을 준비하라고, 죽음을 준비하며 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준비 다 했슈 그러더라고요. 뭘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수의도 준비해 놓고 묘지도 준비해 놓고 장례 비용도 다 준비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장례식을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죽음과 장례식은 같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과 결혼식이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혼은 함께 사는 것이고 결혼식은 그 예식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죽음과 장례식이 같을 수 있겠어요? 준비해야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이 세상을 마음대로 제멋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고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군가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벌쩍벌쩍 뛰겠죠. 내가 무슨 죄를 졌냐, 내가 죄 진 거 봤냐. 설령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도요, 다른 사람들한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기분이 나쁩니다. 기분 나빠요. 금방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어요. 옆 사람 한번 눈에 힘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싸우자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예외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 싹이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로마서 6장 23절 읽어볼까요? 아직 아니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바로 잡혔으니까 뭐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야 되냐, 아니면 예수 네가 말한 그 자비대로 용서해 줘야 되냐, 이런 거였어요. 아주 예수님에게도 곤란한 질문이었고, 이 여인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은 드러난 죄인이고 니들은 숨겨진 죄인 아니냐. 자, 죄 없는 자가 돌로 한번 쳐봐라 그랬더니요, 하나도 없이 다 떠나갑니다. 제자들마저도 다 떠나갑니다. 다 죄인이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1933년 나치로부터 추방을 당해서 미국 프린스턴 대학 연구원으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이제 핵폭탄 개발을 했던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또 오펜하이머도 있지만요, 이들의 독일보다 더 빨리 핵폭탄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핵폭탄을 먼저 만들었죠. 그래서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집니다. 적게는 12만 명이 죽었고요, 많게는 35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3일 있다가 1945년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폭이 다시 떨어집니다. 적게는 15만 명이 죽고 많게는 24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본은 패전을 선언하게 되었죠. 일본이 졌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끝마치고 난 다음에 이 핵폭탄을 연구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신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연구가. 어떤 판사가 있습니다. 제수에게 흉악무도한 죄를 졌기 때문에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사형을 선언했어요. 잘못했으니까, 엄청난 죄를 졌으니까 사형을 구형한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사형을 언도해 놓고 난 다음에 밤새도록 술을 마시면서 그 밤을 새웠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의로운가 싶으니까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취제 클로로폼을 발명했던 영국의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 제임스 심프슨이 이 마취제를 발명한 후에 몇 년 지나서 모교회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합니다. 박사님 생애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아마 마취제를 발견한 그런 것을 유도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심프슨 박사가 하는 말이, 내 생애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왜 그렇습니까?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싹은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지 않고 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죄인이라 죽으신 건 아닙니다. 죄가 없음에도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죄인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시는 영,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셨고, 예수님은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와 율법에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주님이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재림의 날에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죽는다. 왜 죽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 그러면 이걸로 끝이냐? 아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아멘.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아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죽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아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 읽어봅시다.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세밀하게 살펴보시는데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고, 우리의 마음까지, 심장까지 살펴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다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그 보시는 하나님이 공의롭다, 그 말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심판은 뭐냐면 갈라놓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놔요. 양과 염소를 갈라놓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나중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죄를 감출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를 짓고 잊어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데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산 받으실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우리의 죄악들이 다 새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한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됩니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있고 정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언젠간 죽겠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사람이구나. 여러분, 깨달았다면 먼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용서를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백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거기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 죄악된 자리에서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후회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자는 그 아버지를 떠나서 모든 것을 잃고 돼지 지업 열매를 먹으면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며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자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갔더니 아버지가 다시금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먼 나라에서 거기에서 후회만 하고 있다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은 다 용서해 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서 괴로워하지 마세요. 죄책감에 휩쓸리지 마세요. 마귀가 주는 그 고통에 여러분 매여 있지 마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회개의 은혜가 임합니다. 내 자신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의 의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복하고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멀리 옮기시고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죽음은 장례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의 날을 여러분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날 섰을 때 너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로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음이 정해졌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사망으로 인하여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비껴갈 수가 없어요.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우리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어찌하시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면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요, 주님 앞에 진실되게 서봅시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나는 죄가 없습니까? 나는 더 많은 죄인입니다. 단지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의 자리에서, 현장에서 이제는 죄와 결별하고 죄의 유혹과 유혹을 끊어버리고 주 앞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나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에 매이지 않고 온수 마귀에게 붙들리지 않고 이제 성령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